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12월 세 번째 주님의 날, 오늘은 성탄 바로 전 주님의 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그 이후로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주님과 함께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탄 바로 전 주님의 날 이 날에 모여 영상 예배지만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아래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어려운 실정이 처한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정 이 세상의 삶에서 구원받고 모두가 다 예비하신 축복 속에서 천국의 맛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있사오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 저희가 받은 바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참여한 자녀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51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51번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한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회방했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같이 부르시고 한용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부터 하나님 계획이 계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이제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쁜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뻐 찬양해야 되며 또 준비하는 아버지 또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예비하는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 기뻐 찬양할 수 있고 기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맑게 하여 주셔서 맑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뻐 아버지 앞에 드릴 때 받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심은 이 땅의 진리와 아버지여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구원의 역사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요 구원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우리가 다 동참하기를 원함인데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누구나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개인과 나라가 있사오니 주여 먼저 우리 국민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온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식구부터 내 교인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낙신제자들 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근본기회를 통하여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강권하여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간구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없이는 쓰러지오니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위에 너희는 나라의 이종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기도의 날을 생각해볼 때 부끄럽습니다. 내 자식을 놓고 기도했고 내 작은 하나님 아버지 소원만 아뢰었던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었고 그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하러 왔네 하는 기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길을 하나님 막힐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가 다 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말씀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여 세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자로 삼아 절대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과 생활이 모두 모범적이어야 되고 말함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맞다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필요한 거 들고 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뜻 이루시는 것을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지심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에 치셔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셨나이다. 이제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리고 우리는 준비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활에서나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여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고 응답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금호 목사님 말씀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하며 화답하는 시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모님 항상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권사님들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며 서목사님과 하나님 또 집사님들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말씀, 오늘 역시 이종희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리 저 올라온 빛이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 일을 바로 앞둔 주님의 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또한 그 깨달음 속에서 결단과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바로 이번 주간 이 금요일이면은 성탄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탄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것만큼은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누구에게인가 전달받아서 알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한두 번씩 또는 많게는 수십 번씩 예배당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알거나 모르거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거의 다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삽니다. 다만 전달은 되었지만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을 지나쳐서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로 믿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형제 자매가 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다시 영광 박수를 올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 비슷비슷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지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요?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탄 마귀의 장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때나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의 저항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인생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일을 하느라고 씨름을 해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 이야기가 있죠.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그리고 나까지 알게 되면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을 제대로 모르거나 적을 알아도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거나 나는 제대로 아는데 적을 제대로 모르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알면 승리하고 모르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특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중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대체로 보면은 알고 짓는 죄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 내가 짓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죄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지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무심코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에 대해서는 한없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든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다 해주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회개하지 못하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자녀 손 3, 4대까지 이르도록 결단코 형벌을 면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배우고 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사람을 창조할 때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면 되잖아요. 어째서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죄를 짓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창조의 원리를 전혀 부정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해나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을 한 사람처럼 아예 만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면 되지. 그것은 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로봇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질지도 모르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인격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지의 이계자결, 그게 인격이에요. 한꺼번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로구나. 우리가 인격, 저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격적이지 못해.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인 분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전달하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허구 헛날 인격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서 정말 인격적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적이지?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등교육까지 배우고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유, 창조하려면 죄를 안 짓게 창조했으면 됐지. 그걸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 자유의지를 받는다는 건 결국 인격적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그럼 인격적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의 이계자결. 제가 자꾸만 이걸 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덩어리로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이 한꺼번에 내 삶에 이 기둥이 되고 삶의 지침소가 되고 나를 인도해주는 진리에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마음이 있어야 인격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근데 뭐 그 마음을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 다음에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마음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뭐도 있고 뭐도 알고 저것 뭐도,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는 것, 그것만 지식인 줄 아는 것, 그거 오살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의적으로 그랬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인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의지는 뭡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돼. 그게 자유의지에도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남이 시켜서 남의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을 하고 또 내가 뜻을 세워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것을 안 해야 되겠구나 결정하는 그것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존재를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인격하면 또 뭐가 인격입니까? 무조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지식만 하는 것이 그 지식이 아니고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안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을 승자가 이기면 옳은 거지요.
인간의 역사도 승자의 역사 아닙니까? 또 이렇게 조금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르고 우리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부분을 그 마음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그 부분이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양심. 그것이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양심, 이것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개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성격을 늘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랑은 자기 혼자 사랑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미루어 짐작하면 거기에서도 삼위일체 이론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라고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뭐래서 우리가 복수를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위격들이 계시다. 그걸 삼위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즉 너와 나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돼.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면 뭡니까? 개별성의 자의식, 개별성과 비슷한 얘기지만은 자의식이 있어야 돼. 나와 너라고 하는 구분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의식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그 결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즉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것이 인격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이 마지의 이계 자결이 한꺼번에 행사가 될 때 그것이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도 자기가 혼자 결정을 못하고 뭘 하는데도 우리 어렸을 땐 그러잖아요. 항상 엄마나 아빠한테 의존하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의존하고 했지만은 온전한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인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탁탁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이런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인격이 될 때가 언제 영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인격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일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자기 인격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면 창조한 것이 늘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항상 앞면과 뒷면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한 물건에는. 다시 말해서 빛을 창조하시면 빛 다음에는 어둠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항상 창조에는 대칭이 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이제 우리가 천국 생활이다, 하나님 나라의 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제2의 창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어두움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오직 아름답고 밝고 빛난 것들만 있는 세계를 지금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창조의 새 창조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거둬들이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처음에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두움의 길로 가버린 존재들이 있었다. 그 존재들 중에 우선 천사,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의 일부가 그렇게 돼서 마귀가 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같이 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마귀가 그 인간을 오염을 시켜서 결국 인간 중에 대부분이 다 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 창조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온전히 멸망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에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새 창조의 역사로 구원을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즉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유혹의 길, 즉 마귀가 유인하는 그 길로 가가지고 죄의 오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은 밝고 빛나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흠이 있으면은 이 새 창조의 길에 함께 합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흠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죄를 졌으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를 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죄를 져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을 지불해야만 되는 사람들 대신에 누군가가 그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면 죄의 삭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죄의 삭을 누가 지불할까? 그래서 그 내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삭, 즉 죽음의 그 삭을 나를 대신해서 지불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지불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래야만 돼요. 죄가 없는 분이래야만 죄의 삭을 지불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있는 존재라면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본인이셨던 성자 예수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대성물로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서 그렇게 해,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해서 그냥 오면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미리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스스로 자원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 탄생이라는 거예요. 탄생.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가 지불해야만 될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에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희생의 값을 느끼고 알고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여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은 후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피의 값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지불한 피의 값, 즉 오혈이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여 주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걷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건설하시고자 하는 새 창조, 어두움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새 창조의 천국의 생활을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느니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땅에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왜? 우리는 만일에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 지옥이 뭐라고 그랬죠?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천사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천국, 어두움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아무런 악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죄진 이 천사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같이 들어와서 횡행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 창조를 만드는 역사 가운데 그들만 해동구려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는 근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가둬둘 필요가 있어서 지옥을 만들으셨고 그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참혹한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속은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다 가둬버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거기에 갇히지 않냐고 새 역사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처음이시고 나중이시오. 알파이시고 오메가 있어요. 시작이자 끝이신 분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요전날 어떤 영화 작가가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그걸 참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화인지 그게 뭐 어떠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이고 끝이라고 하면은 처음에서부터 끝 사이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한꺼번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 알고 있다는 거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만일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난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귀담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2020년 12월 지금 오늘이 16일이죠? 16일 지금 몇 시라는 시간 중에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요 시간이 딱 지나가 버렸어. 요 시간이 딱 지나가 버리면 이 공간도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시간이 지나버리고 2500년 뭐 12월 16일 이 시간이 됐다고 그러세요. 그럼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공간에 그림이 그려지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은 2020년 12월 16일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여기 있지만은 시간이 확 바뀌어버리면 이 장소는 다른 존재가 또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영화에 나타내냐면 싹 앨범 넘기듯이 확 하니까 시간이 가버리니까 거기에는 연마차를 타고 다니는 막 사람들이 보여. 또 손을 확 하니까 거기에는 막 기차가 다니고 하는 거리가 또 보여. 손을 또 페이지를 넘기니까 거기에는 막 비행기가 나르고 그러는 거죠. 그 영화 작가는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시니까 그걸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대도 보실 수가 있어. 페이지를 넘겨서 오면 그게 보일까 내가. 페이지를 쫙 넘겨보면 우리는 아니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에 가담하는 존재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 아, 인간의 처음이고 끝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할 인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열에 참여하게끔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 뭐냐면 택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탄 전을 앞에 두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셔.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냥 버리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셨더라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창조에 동참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신 그 역사 속에서, 무궁한 영원의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값은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그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탄절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은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것이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큰 운동이 됩니다. 첫째는 전도는 무슨 운동일까요? 해방운동입니다. 어디에서 해방을 해주시나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된 존재들이에요? 심판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모두어 가지고 죽지 않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들을 한꺼번에 가둬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작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한 사람, 심판에서 해방된 그런 존재들이 되어 있어요. 또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슨 운동이에요? 해방. 어디에서 해방시켰어요? 어두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둠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것을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선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움에서. 그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세상은요 마귀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일이 잘못인지 모르고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정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제 뭐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끼리 꽉짜질 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지금 같이 발을 놓고 살고 있으니까 관심을 안 기울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자기네들끼리 싸움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니까 모함을 당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함을 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이 모함이 아닌 줄 알아.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뭔 죄를 졌어?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 건데 막 그러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 놓고 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큰일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주님 안에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 어두움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어디서 해방을 받았어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냐면 마귀가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세간에 갇혀있어요. 마귀의 세간에 갇혀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인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 있는 게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다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못해. 지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옆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세상은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행태가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이 세상은 4장이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한 거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법에서 세상의 잣대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억압당한, 우리는 마귀의 그 해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사망의 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전부 뭐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너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저 뭐 살기 위해서 뭔 죄도 짓고 막 시키는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종로, 사망의 종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이미 초월했단 말이에요. 우리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자, 얼마나 귀한 인생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해방운동이고 무슨 운동입니까?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증거하니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운동입니까? 성탄절의 운동은, 예수님이 오신 운동은 축복운동이에요. 축복운동.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내가 주느니라. 또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죠. 또 그런 축복 속에서 어느 축복까지도 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능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얘기하니까 뭐 잘 되는 것만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알고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죽음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 공유하고 있어요.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신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를 닦고 갈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런 우리는 고쳐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방운동, 생명운동, 축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운동에 함께 동참하라고 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2020년 성탄절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 이 세대 속에서도 정말로 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로 마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다시금 종합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새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71장 한 절만 누르시고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려진 손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눈물과 땀과 수고와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여유 있는 인생 상황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